안녕하세요. 예, 성가대가, 찬양대가 나가면서 많이 흐트리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떨어뜨릴 거 떨어뜨리고. 많이 떨어뜨리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노쇠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교회 모임 갔더니 식사를 하면서 봉사에 이제 회장단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거기 원칙이 있더구만요. 식사하다가 젓가락 떨어뜨리고 밥을 떨어뜨리고 입에 묻히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 해부터 은장회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저도 밥을 못 먹겠어요. 떨어뜨릴까봐.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구원하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또 구원의 축복 속에서 올 한 해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만물 위에 있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에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서울 중랑교회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순간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알고 깨달을 때마다 감사와 또 기쁨이 됩니다. 올 한 해 주께서 말씀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오실 날 너무나 가까운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모든 삶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을 섬기는 그 생활에서 낙오자가 없도록 또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자비와 긍휼로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 서울 중랑교회 성도들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주 안에서 어떻게 계획할지 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이 여물지 못하고 또 어린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저희들 늘 깨우쳐 주시고 또 회개케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며 가운데로 중심으로 표대를 향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녁 때부터 시작될 올 동계 수련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 교회의 큰 은혜와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성장한 교회, 더 주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동계 수련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주님의 교훈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도와주셔서 더욱 우리 신앙이 얼마나 보화 같은지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를 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번만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2017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끄트머리, 끝자락에 우리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아무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성경은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좀 미약하게 했지만 끝에 마지막 날 주일날 참석했으면 다 참석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오늘 안 오신 분들은 글쎄 아무튼 감사드려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영육간의 사고 없이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 무한히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저희들입니다. 아마 천국 가서요, 우리가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책망, 부끄러움,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 순간에도 엄청난 은혜가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천국 가서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아마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원망했죠. 도리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기 영광으로 취했지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얼마큼 많은 분들이 기도와 눈물로써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감사를 표했으며 얼만큼 은혜에 보답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는 분명히 우리가 온전히 다 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사랑장에.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날에 가서는 온전히 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주를 우리가 온전히 안다. 그럼 도리어 칭찬과 영광도 물론 받아야 되겠죠? 근데 반면에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도 많이 만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대로 이렇게 구원받고 아무런 신앙생활에 어려움 없이 뭐 개개인별로 보면은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만은 다 있었죠. 근데 다 산을 넘고 또 작은 산을 넘고 어떤 분들은 정말 큰 산을 넘으신 분도 계시고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른 거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큰 은혜라. 그 은혜의 가지수를 우리가 많이 알고 헤아린 것만큼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 진짜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가운데 점차적으로 신앙의 모습이 더 퇴색돼가고 화석화되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 끄트머리 날이잖아요. 그죠? 이 끄트머리 말을 자세히 한번 이렇게 봤더니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좋은 교훈을 그 말 속에 의미로 담겨두신 것 같아요. 끄트머리, 끝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일의 실마리, 그 두 가지 뜻을 공유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끄트머리가. 그래서 끝을 어떤 일의 마무리로만 여기지 않고 끝을 마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으로 본다는 교훈이에요. 오늘 2017년 12월 끄트머리, 올해 마지막 끄트머리 날이잖아요. 모든 일에 다 끄트머리가 있습니다. 한 해도 끄트머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인생에도 끄트머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신앙인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첫 관문이라고 여기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끄트머리 날이지만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첫
날이다.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점에 제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과연 지나가는 것과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지나가는 것.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초가 지나갔죠? 1분이 지나갔습니다. 10분이 지나갔습니다. 1시간 지나가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 시간은 역사 속에 묻혀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계의 받침은 거꾸로 돌릴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거꾸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지나가지만 영원히 남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끄트머리 날을 맞이해서 지나가는 것과 남겨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것, 시간이 지나가죠. 그리고 이 세상도 시간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나가요. 이런 수거, 한자 수거 들어보셨어요? 회자정리라고? 회자정리.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진다는 뜻이에요. 세상과의 만남이 있었죠?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뭐 수도승처럼, 수도사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예요. 세상과 만나서 지금 세상과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물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회자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맞이한 처음 세상도 반드시 지나가요. 그날이 너무나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린 역사의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끄트머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2017년 12월 마지막 끄트머리 날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반드시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음이 틀림이 없어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 앞에 도래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넓고 긴 중국의 장강도 앞에 있는 물이 흘러가야지 뒷물이 눈앞에 들어오듯이 천국도 우리 앞에 서서히 이제 주인공으로서 우리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요한일서는 잡으시고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까? 시간이겠죠? 시간 속의 세상도 지나갑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요. 처음 세상,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서 없어집니다. 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다자는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
앞에 있는 것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눈물도 지나가죠. 사망도 지나가죠. 애통하는 것도 지나갑니다. 슬픈 것도 지나가고 아픈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세상이 나를 향해서 물러가고 있다.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 눈물, 애통, 곡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갔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앞으로 될 일을 보고 기록한 예언서지요. 그날이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시점이 지금 우리 앞에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한 해를 보내면서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것이 끝까지 남아있으면 인생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지나갑니까? 다시 우리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세상도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살처럼 신속히 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간다고,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큼 올 한 해 빨리 지나오셨습니까? 나이를 드신 분처럼 야,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났구나 깨닫는 그 정도가 틀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그만큼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하루가요, 옛날 1시간 같아요. 일주일이 옛날 하루 같아요. 금방 주일인데 또 금방 주일 또 오지 않았습니까? 요즘 어려운 불경기 판국에 그 사업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월급날이 자주 옵니까? 그죠? 한 달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동계수련회 시작합니다. 좀 지나다 보면 이제 하계수련회 준비한다고 벌써 이야기 들릴 겁니다. 세상이 점점점 물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70년, 80년이 어제처럼. 정말 인생을 쭉 보잖아요. 하루 분량이 하루 새야 똑같은 모습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다고. 욥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8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날수를 하루살이라고 하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8장 9절 함께 읽어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어제부터. 아무리 70년 80년 그 이상 연수를 산 인생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어제다 어제. 너 어제부터 있었다 그래. 그 생존 기간을 하루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인생의 허무, 빠른 세월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도 지나가고 더불어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욕심도 지나갑니다. 사랑도 지나갑니다. 미움도 지나갑니다. 원수도 지나가요. 근데 원수는 꼭 다시 만납니다. 어디서? 외나무 다리에서. 욕심도 지나가지요. 미움도 지나가지요.
영원히 우린 육신적인 이 체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요. 시간이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도 지나가요. 아무리 미워도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프랑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거 아셔요? 사랑은 시간을 지나가게 만든다. 그리고 시간은 사랑을 지나가게 만든다. 맞아요.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랑도 나중에 다 식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랑은 영원치 않는 사랑입니다. 시간은 사랑을 지나가게 만든다. 이걸 성경적으로 딱 바꾸면 시간은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답이에요. 시간 지나면 끝내는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도 지나가지요. 미움도 지나갑니다. 사랑도 지나가요. 이렇듯 정욕도 지나갑니다. 세상도 지나가지요. 정욕도 지나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 형적도 다 지나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9절. (29절부터) 31절까지.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형적들, 남아있는 모든 흔적들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살다 보면 슬픔과 작별의 순간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살아갑니다. 슬픔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너무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가면 슬픔도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손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도 후에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핑크빛 색깔로 바뀐 추억으로 또 희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는 각각 그 색깔이 달라지곤 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슬픔, 배신, 불행, 공경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럭저럭 견딜만 했던 과거의 추억으로 희석되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세월이 더 흐르잖아요. 그때 그 순간의 그 고통, 불행, 슬픔도 추억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의 아픔이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추동력이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자식을 잃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그때는 정말 원수같이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종쳤다 하는 마음이 올라올지언정 참아 기다리세요. 시간이 명쾌한 답이에요.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희한하게 지나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모든 소유물도 사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도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 고통이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추진력의 동력이 혹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시간이 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 고통과 슬픔과 배신에 대한, 원수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쉽사리
재단하지 마십시오. 좀 시간이 흘러봐야지 정확하게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고 진짜 원수인지 아닌지 재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제대로 보고 그것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 또 경우에 따라서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중국 여료 작가가요,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거리를 쭉 걸어가는데 꽃을 팔고 있는 아주 허름한 얼굴에 인생의 고뇌와 번뇌가 꽉 차 있는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몸도 약하고 아주 남녀하게 옷도 입고 얼굴에 온 주름살이 꽉 차 있는 그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놀랬습니다. 행색과 틀리게 얼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꽃을 파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중국의 여류 화가가 가까이 가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왜 즐겁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인생의 고난과 번뇌가 꽉 차 있는 얼굴인 듯한데 뭔가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중국 여자의 손을 탁 잡으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하루였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고난과 고통과 불행의 순간이 오더라도 딱 3일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3일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바뀌어 있대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 중국 여자가 놀란 겁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사흘을 기다린다. 아, 이게 할머니의 비결이었구나. 맞습니다. 사흘이 흘러가면 마음의 고통도 많이 희석되고요. 슬픔도 많이 절감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교훈이 돼요. 왜 세상은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아픔도 지나가죠. 사랑도 지나갑니다. 원수도 지나가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큰 기쁨도 사실 지나가요. 세상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의 흔적도 성취의 업적도 시간이 지나간과 동시에 지나갑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세상도 지나간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의 고난, 고통, 눈물, 슬픔, 불행 그것도 지나간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자기의 기쁨의 순간도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업적도 지나갑니다. 자기가 이루었던 그 모든 성취한 흔적도 다 지나갑니다. 어느 날 다윗 대왕이 통일왕국을 다 건설하고 나서 세공인, 보석을 만드는, 반지를 만드는 세공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 만들어라. 그 반지는 내가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 속에다 넣어야 된다. 동시에 내가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글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시를 딱 내린 겁니다. 반지를 만들 때 반지 안에다가 글자를 넣어야 되는데 그 글자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 글자를 넣어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업적을 딱 가졌을 때는 교만하지 말라고.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있는 글귀를 넣어야 되고 그 글귀는 동시에 낙심에 빠졌을 때 너무 낙심에 빠지지 말라고 힘을 줄 수 있는 글귀가 되어야 된다고 지시한 거예요. 세공인, 그 세공 장인이 열심히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반지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근데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반지 속에다가 어떤 글귀를 넣어야지 될까? 고민하다가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굴까요? 좀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솔로몬 왕자지, 솔로몬 왕자한테 찾아갔습니다. 잘 찾아갔지요? 왕자님, 당신 부친께서 왕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글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님한테 반지를 드리면서 그 글귀를 왜 적어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십시오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왕께서는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글귀를 보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하고 글귀를 세웠는데 그 글귀가 뭔지 아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성취해서 교만해지어도 그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절망에 빠졌고 슬픔에 놓여 있어도 이 또한 뭐요? 지나가리라. 정말 지혜로운 답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한 해를 보내시면서 무엇을 지금 버리고 가십니까? 무엇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는 슬픔을 당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큰 기쁨의 순간에 놓여 있을 정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세상 모든 일이요 그리 줄구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이 구원받은 신앙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이방인과 틀립니다.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형중은 지나감이라 그 얘기예요. 신앙의 기복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감정 표현의 기복입니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 자식을 떠내보낸 그 부모의 마음, 그 슬픔을 어떻게 가눌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간다고. 이 세상 형정은 다 지나간다고. 시간이 지나면 다 상처가 아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 중에 계셔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흔적들 다 지나갑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지나가요. 제가 올 3월 달인가 철원 집회하면서 정말 다시는 내가 쳐다보지 않을 그 철원 지방을 다시 갔습니다. 군대 생활을 거기서 했거든요, 제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근무한 그 부대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민통선 안에 있었거든요. 지금 민통선이 더 전방으로 딱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근무한 부대까지 민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근무한 그 산 고지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관광지로 다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그 미군 미사일 기지가 있었던 그 지역이거든요. 제가 그 벙커에서 근무한 거기 가봤는데 벙커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제가 전역하면서 내가 다시는 철원지방 오나 봐라 내가. 고생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뭐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시 가니까 야 그게 그렇게 다시는 생각지 않은 그런 시절들이 추억으로 다 남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강약 먹고 내가 하도 졸려가지고 좀 자다가 걸려서 큰일 날 뻔했지. 여기서 내가 여기다가 뭘 숨겨놓고 몰래 먹었지. 고참이 집합시켜서 때렸지. 막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야 그거 보니까 그때는 정말
다시는 추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인데 가보니까요 그냥 추억으로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 영적은 다 지나가요. 2017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회한들 다 지나가고 성취한 것들 다 지나가요. 고통, 슬픔, 이별 지나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남겨진 것들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인생이 다 허무한 인생들이에요.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시간 속에서 지나가는 삶 속에 있지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죄를 남기는 모닥불 같다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했을 때 다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닥불처럼 죄를 남기는 것처럼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한 몸을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불길처럼 다 온 송두리째 태우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남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복음을 전했던 그 흔적들, 교회 곳곳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나의 손길들, 그 모든 기도들, 그 영원히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시간은 지나가고 세상은 지나가더라도, 세상 영적은 다 지나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그 불빛처럼 생명의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수고했던 그 모든 생명의 말씀에 걸어가는 흔적들은 반드시 영원히 남겨집니다. 성경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3장) 14절 15절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남겨지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남겨지지 않으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남겨진 것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남겨진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시간도 지나가고 세상도 지나가는 이 즈음에 무엇을 남겨야만 되냐 그 얘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것이라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까요? 뭐가 남겨진 것이 있어야지 상급이 따라오거든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열정입니다. 패션. 뜨거운 마음이에요. 열정은 남습니다. 세상에 흔적 없이 그 열정도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그 열정,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그 열정,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기도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그 열정은요, 하나님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붙이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이 불, 사랑의 불, 복음의 불, 그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불씨가 자기 영혼에 딱 붙임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의 불씨가 자기 영혼에 붙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려?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영혼들을 주님께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일을 다 이루셨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생명의 불, 복음의 불, 그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불씨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을 지나가게 만든다. 맞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옛날 연애 해보셨잖아요. 연애 안 해본 사람 혹시 있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사랑은 시간까지 다 없애게 만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세상이 지겨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뜨거운 불로서 시간까지 다 태워서 없앨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불씨가 내 영혼에 탁 붙었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불씨가 내 영혼에 탁 붙어서 그냥 흐느적 희미하게 꺼져가는 그런 심지처럼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십니다.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타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삶에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열정도 없고요. 또 비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행동하는 사람과 움직이는 것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은 행동해요. 근데 피아노가 행동합니까? 피아노가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이 말은 뭐예요? 피아노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 거예요. 왜 움직이고 있는지. 자기 목적 스스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의지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은요, 열정을 만듭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아무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목적 표대가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은 뜨거움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열정이 없습니까? 목적이 팀이해서, 비전이 팀이해서 마치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네? 잠언 26장을 보시겠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고 행동하는 사람, 목적이 정확히 있는 상태에서 뜨거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으른 자의 모습, 지나가는 자의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잠언 2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6장 10절 같이 읽어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한가 같으니. 미련한 사람, 지나가는 자, 열정도 없죠? 정확한 목적도 없습니다. 그 마음도 없는 거예요, 마음도. 마음이 없으니까 열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못 드립니다. 마음이 거기 가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교회 가운데 없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주일을 할 수 없이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교제 할 수 없이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뜨거움이 올라온다는 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는 사람 모습을 보십시오. 장사가 잘 되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상관없어요, 자기하고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확실한 목적은 불같은 열정을 낳습니다. 여름이 뜨거워서 매매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매매가 오니까 여름이 뜨거운 겁니다. 매매가 여름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열정은 전염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구역, 교구, 더 나아가서는 교회. 왜 뜨거움이 없습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당사자, 본인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뜨겁지 않기 때문에. 거울은 결코 먼저 웃지 않는 자에게 웃음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뜨거워져야지 그 옆에 있는 상대방도 뜨거워지고, 복음도 뜨겁게 교회 가운데서 불길처럼 활활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온 세계의 복음의 불꽃으로 주님께서는 다 활활 타오르기를 그렇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첫 대상이 누구냐? 구원받은 우리 각자입니다. 아직 가족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하도 강박해서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요?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이에요. 진짜 첫 번째 원인은 복음으로 자기가 뜨겁고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불타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 엿장수가, 누구요? 엿장수. 야,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최상의 엿장수가 돼야 되겠다. 그럼 뭔가 남들과 틀리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옳지. 엿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좀 더 특이한 방법을 써서 엿을 팔아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마술을 좀 배우자, 마술. 그래서 그 시대에 아주 실력이 좋은 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모진 훈련 끝에 마술을 다 전수받았어요. 모든 과정을 다 마친 날, 그 마술 스승되는 사람이 청년 엿장수를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훈계합니다. 훈수를 마지막으로 두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네가 즐겁지 않으면 보는 사람도 즐겁지 않단다. 그게 마지막 훈수입니다. 내가 먼저 타오르지 않는 한 결코 남을 타오르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신은 냉랭하면서 남편 구원받기를 바라십니까? 자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으면서 복음이 열정적으로 다 가족 모두에게, 자기 일가 친척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자기부터 불타올라야 돼요.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리라고, 이것이 세상 최고라고 뜨겁게 불타올랐을 때 그 열정이, 그 복음의 불씨가 영혼에게 전달됩니다. 열정은 전염되는 거예요. 복음을 향한 열정, 과거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열정 가운데 자기 생애를 불태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우리 예레미야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치 복음의 역사는요, 불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이 복음과 불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복음의 열정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는 못 살겠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복음에 불타오르는 에레미야의 그 심정이잖아요. 예수님의 열정은 어떠셨습니까? 쉬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 백성을 보니까 너무 사는 모습이 불쌍하고 그 안에 생명이 없음을 보고 그 민망하시고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울기까지 하신 거 아시죠? 그죠? 추수할 것은 많대 하면서
이걸 연걸어가는 그런 영혼의 모습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추수를 다 누가 할꼬? 제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이에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하 4장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여기 엘리사의 그 제자 게하시와 엘리사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열정입니다. 열정. 한 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먼저 게하시에게 지시를 하죠.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아이의 머리에 대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고 게하시를 보냈는데 게하시는 아무런 열정과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자, 31절 4장 31절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엘리사보다 먼저 갔죠. 먼저 보냈습니다. 보내서 지시를 했는데 지시한 대로 하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가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가 있지 않은 것은 열정이 없다 그 뜻이거든요.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직접 갔습니다. 그 다음 쭉 읽어드릴게요. 제가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자, 게하시와 엘리사의 큰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거 열정이에요, 열정. 아이 몸에 올라가서 입은 입에 맞추고 얼굴은 얼굴에 맞추고 손은 손대로 또 그 약간 기척이 있으니까 다시 내려와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또 어떻게 할까? 그 열정이 쭉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딱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불은 뜨거움과 순수성에서 같습니다. 그리고 불은 빛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생명의 빛을 우리 영혼에 선사합니다. 그리고 빛을 가지려고 그러면 화상의 감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을 가진 자는 화상도 감수해야 된다.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는 교훈일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열정만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남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더라도 복음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 그것은 남겨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기 생명까지도 불태워 버린 겁니다. 열정은요, 뜨거우면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자아까지 다 불태워 버립니다. 자존심? 그게 무슨 쓸모 있겠어요?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까지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끝내는 자기 자신까지 불태워서 흔적 없이 없어집니다. 자기는 없어지더라도 복음의 열정으로 태운 그 모닥불이 태우고 나서 죄가 남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그 모든 열정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잖아요. 복음의 열정으로 남아있는 죄 같은 것들. 그게 누군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를 전도했다.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이 기도했다고.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다고.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여기 내가 어떻게 왔을까? 아, 저 형제가 전도했구나. 저 자매가 전도했구나. 그 업적을 영원토록 칭송하고 기릴 겁니다.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복음의 열정으로 남아있는 것은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했던 그 영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과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동역자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같이 읽읍시다.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누굴 가리키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자랑과 면류관은 누구십니까? 그것만이 영원히 남겨지는 거예요. 모닥불이 불타오르고 재만 남겨지듯이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남겨진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상급을 주시라고, 영광을 주시라고 그렇게 칭송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고 천국 왔을까? 예수님께 가장 감사하겠죠?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자기를 이곳까지 다리 역할을 한 그 전도자. 그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나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요한일서 2장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남는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영원히 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여러분의 영광과 상급은 영원히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향한 열정, 그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도 분명히 남아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비록 교회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혹 곁길로 가더라도 그것이 헛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 것만큼, 내가 기도한 것만큼, 내가 마음을 준 것만큼 거기에 상응한 급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편 35편. 시편 35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시편 35편 11절.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내게 휠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1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거기서부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제를 떠난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한 그
상응의 대가가 모호한 경우 있잖아요. 그죠? 도리어 그 원수가 더 대적할 수도 있고 기도한 거 반대로 더 곁길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이 다 헛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헛된 거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기도가 도리어 내 품에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존경하고 그럼 모든 자기의 그 씀씀이 마음의 사랑의 불길은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네 기도가 네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다 갚아주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시편 109편 시편 109편을 보겠습니다. 109편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런 경우가 많이 벌어집니다. 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오래 참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그걸 전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알아주기는커녕 더 대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알 수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필문하고 그 말은 뭐예요? 비난하고 누명 씌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할지언정 나는 저희를 사랑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까지 상달이 안 되고 내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 안 되더라도 그 기도가 도리어 내 품에 돌아온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남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도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십니까? 아닙니다. 대가가 없더라도 나중에 다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눠주는 것. 이것은요, 영원히 남겨집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은 점심도 안 주기 때문에 제가 10분 빨리 끊으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자, 이런 제사는 영원히 남겨진 제사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들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시간을 거기서 투자해서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우리가 남겨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힘썼던 우리의 모든 제사는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이 남겨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을 행한가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를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은 소유가 적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요. 나눔이 적은 자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부자가 돼서 나누지 말고 나누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맞습니다. 난 부자가 되면 그때 나눠줄게. 그건 그런 마음 씀씀이 그런 마음 그 생각부터 사실 합당치 않은 겁니다. 나눔이 많아서 부자가 되게 하소서.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시거든요. 잠언 19장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 그 선행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주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선을 행하고 이웃을 내가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불쌍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서로 나눠주고 마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꾸어준 거예요. 야,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꾸어줄 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신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같은 정말 특별마다 더 작은 사람에게 꾸시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꾸시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신방 다니고 기도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슬픔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그거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도로가 그 말이 아니고 이름이 도로가야. 도로가의 선행을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로가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가가 했던 그 선행을 옆에 있는 자매들이, 형제들이 다 교회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9장 36절부터 9장 36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헬라말로 도로가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자, 이 말에 주의해 보십시오.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모여 보이거늘. 이거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보여준다는 겁니다. 선행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다 보여주실 때가 있구나. 다 기억하시는구나.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서 보이거늘.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큰 축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도로가가 부활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이죠. 이것은 훗날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과부들, 그 시대의 초대교회 그 형제자매들이 도로가의 선행을 다 기억하고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고. 훗날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의 선행을 옆에 있는 교회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 형제가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희생을 했습니다. 보여주신다니까? 예? 그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아무 선행의 제사 없이 빈털터리로 그분 앞에 나가지 마십시오. 인색한 마음은 정말 버리셔야 돼요.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 쌓는 모든 부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여기 도로가의 그 선행처럼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도와줬던 것들, 기도에 동참했던 것들, 그 선행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영광과 상급으로 큰 상상치 못할 기쁨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그 증인들은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신 거예요. 이거 보라고. 도로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속옷과 겉옷, 옛날 옷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예? 아마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어떤 자매를 위해서, 불쌍한 어떤 헐벗은 자매를 위해서 옷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선행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그 제사만 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 집사님들, 여러 임원들. 그리고 우리 중랑교회는 정말 든든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남 모르는 그런 선행과 나눠주는 제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선행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십니다. 이거 보라고. 도로가가 속옷을 만든 거 보라고. 겉옷을 만든 거 보라고. 다 보여주신다는 거. 그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예수님을 위한 흔적만 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의 몸에 복음 때문에 채찍 맞고, 복음 때문에 태장 맞고, 복음 때문에 이 육신의 고난을 받은 흔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많은 시름이 있었어요. 애간장이 녹을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핍박도 많이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일가 친척들에게 미움도 많이 샀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막 무너지고 짓눌리고 그럴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흔적들.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앨범들이 다 있을 거예요. 사진첩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진 많이 찍으십시오. 살다 보니까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더구만 보니까. 요즘 디지털 카메라 그거 저장해 두지 않으면요. 한 10년 지나면 다 거의 날아가고 없습니다. 진짜 사진은 인화해가지고 앨범에 있어야지 10년 지나고 또 20년 지나고 보면 볼수록 딱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흔적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사진첩이 많은 사진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천국 가서 사진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의 흔적이 있다고. 내가 왜 아직까지 집도 없는지 아세요?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내 가족의 영의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잖아요. 다 흔적들이에요. 왜 주름이 이렇게 많이 생긴지 아십니까? 하도 찡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니? 예,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왜 손이 이렇게, 이거 제 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이 왜 이렇게 늙은지 아십니까? 주방에서 하도 설거지 많이 해서. 왜 허리가 굽은지 아십니까? 중남교회 주방이 좀 싱크대가 높거든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참 끄는 바람에 허리가 굳었어요. 이런 흔적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것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진첩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2017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끄트머리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올 한 해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여기 앞에서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계시네요. 남겨진 거예요. 농촌부 10명 이상 모이잖아요. 남겨진 겁니다. 앞으로 더 남는 장사를 우리가 해야 돼요. 저 귀한 영혼들. 그것이 우리의 우리 서울 중랑교회의 영광이고 멸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간직될 그 사진들을 많이 끼워놔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습니다. 이제 2017년 과거라는 그 책 속으로 우리의 한 해가 이제 집필이 끝나고 과거의 서재에 이제 꽂혀질 겁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8년 현재라는 그런 책 속에 이제 우리의 행한 모습이 하나하나 기록될 거예요. 인생은요 3가지의 서재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과거라는 서재, 현재라는 서재, 또 미래라는 서재.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 현재라는 서재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끄트머리라고. 끝자락에 서 있지만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동계수련회에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지만 다시 끄트머리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계수련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한번 반성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오늘 다 착각 다 찍어서요. 이렇게 제 기억 속에 사진으로 딱 저장했으니 오늘 밤에 가서 다 왔나 안 왔나 보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를 지나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겼는지, 또 어떻게 이 금쪽 같은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는지 반성을 해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새로운 시간을 또 예비하셨사오매 그 금쪽 같은 다가오는 2018년 그 시간들을 영광과 면류관과 영원한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 중랑교회 성도들 올 한 해 지켜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뜨거운 것을 맛보고 구원을 받고 또 남아있는 삶을 뜨거운 모습으로 복음에 사신돼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부흥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아시오매 굽어 살펴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오래 참는 마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주 안에서 마음을 높이거나 교만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될 동계 수련회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복음 안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에게 늘 주님의 평강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가 1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봉사위장님 나와주셔서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